여러분 그런 적 있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기대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크게 실망한 적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면 실망이 크다고. 특히 그 남녀가 운명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한눈에 그냥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진실되게 사랑한 사이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게 해서 야, 우리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행복하지만 않잖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자마자 취업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가 아니었어요. 낭만을 즐기는 곳이었지. 그래서 뭐 군대 가기 전까지 한 2학년까지는 정말 공부 별로 안 하고 그야말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젊음의 낭만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이제 한 3학년 때부터나 이제 정신 차리고 조금 공부해서 이제 취업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꿈꾸는 그 꿈꾸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죠. 무슨 대기업이라든가 또 무슨 뭐 공무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마냥 좋을까요? 통계에 의하면 거의 한 30% 정도가 3년 안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기대와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제 아들과 제 딸의 경우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소위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다니거든요, 둘 다. 그런데도 둘이 만나서 뭐 자기 직장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요, 좋다는 말 하나도 없어요. 뭐가 힘들고 뭐가 어쩌고 뭐 전부 뭐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그냥 막 침 튀어가면서 서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직장도 막상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속박에서의 자유. 또 남의 나라에서 종로를 타다 보니까 그들이 소망한 건 뭐예요? 야, 우리도 땅을 좀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농사 좀 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애굽을 목숨 걸고 탈출한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이를 악물고 견딘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 정착한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기대가 컸겠어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이제는 행복할까.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꼭 그렇지만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드디어 내 땅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내 땅, 내 땅. 농사 짓고 싶은 농사 짓고 막.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그렇게 꼭 좋아 보이지만 않아요. 뭔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렇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고 모든 게 행복일 것 같고 항상 만족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항상 만족하세요? Everything okay가 됩니까? 늘 행복하기만 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의 기대와 이 땅의 현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런 의문, 이런 어떤 질문이 우리 가슴에 늘 있지 않습니까? 가슴 속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의문이 늘 있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보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님 믿고 산다는데 왜 저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사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묵상을 하면서 좀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고민을 갖고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안에 사실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순환 사이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사이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잖아요. 뭐 별 어려움 없이 평안하면 꼭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합니다.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 소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안 놔두시죠. 예,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 화를 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대적으로부터 억압을 받도록 하죠.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인 사사를 세워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죠.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안을 누려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에 빠지죠. 이게 계속 돌아요. 그래서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돌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졌다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순환 사이클 중에 하나죠.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런데 사사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마치 식민지를 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고 참다가 18년 동안 견디다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은 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또 평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순환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여러 번 나오는데 총 몇 번 정도 나오냐면 6번 정도 나와요. 6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니까 한
두세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6번이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데, 뻔히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무엇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만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잖아요. 평안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잘 안 믿더라고, 이상하게. 막 고난이 많고 힘들고 그러면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응?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면요, 평안한 상태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만해졌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몰려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바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연히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우리 본성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근데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막 지가 지 인생 주인 노릇하고 막 살면서도 무의식 가운데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불안감. 그 불안감, 그 두려움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 달아놓고 있는데 대신 다른 것을 또 하나 갖다 드리죠.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신을, 절대자를 마음껏 내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무조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근데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 본성이 근본적으로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는 거고. 아멘?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모른 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거고, 아니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다녀요. 기도해요. 할 거 다 해요. 근데 내가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게 사사기에 말하는 첫 번째 문제예요. 또 하나가 있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생각하죠. 아니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고통을 주는 거야? 아니 자기가 피조물 만들어 놓고 왜 창조자가 돼가지고 속 좁게 조금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 여러분들 착하기도 해.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를 창조할 때는 언제고 조금 뭐 죄 짓고 조금 뭐 좀 말 좀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이렇게 고통 주고 막 그러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난제죠. 근데 사사기는 그 난제에 대해서 답을 주죠. 인간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는데도 계속 평안하다.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떨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어. 해피해, 행복해, 평안해.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대로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돌아올 텐데,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구원하려고. 내가 쟤네들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저대로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돌아올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고민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인생을 살게 되면 결코 그 인생은 잘 살 수 없다.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삶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정성껏 보살펴 줬는데 자기 멋대로 막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네 멋대로 좀 살아봐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을 뿐이에요. 내버려 뒀는데 보살핌의 손길을 끊고 그냥 네 마음대로 그거 한번 해봐. 그렇게 내버려 뒀는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살펴 줄 때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스스로 울타리를 뛰어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거기와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힘이 강해서 옆에 주변 나라가 힘 못 쓰고 기죽어 가지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이 멈춰지는 순간 그 주변 나라가 힘이 세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보살펴줘서 주변 나라가 기죽어서 깨갱거리고 있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강해서 그랬던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했던 거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기 때문에 평안한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잘나서 그런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다음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고통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텨요. 근데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면 그때 가서 이제 손 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죠. 내가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우선하지 않은 거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소위 말해서 탕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죠. 근데 이 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고통의 시간이 짧죠. 그런데 사람들이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다 보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고통의 시간이 무려 18년이에요. 18년. 말이 좀 그렇죠. 18이라는 말이. 근데 왜 이 순간이 이렇게 늦어져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금방 못 깨닫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 어떤 이유예요? 주변을 보니까 뭐 여전히 막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하게 살고 그런데도 별 크게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사는데도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하나님 잘 안 믿는다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야? 그게 진짜인가? 정말이야?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버티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하고 잘못 살면 야단을 치죠? 야단을 치세요, 안 치세요? 왜 치세요? 왜 야단을 치세요? 그 잘못을 계속하면 그 미래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야단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은 여러분 야단 치세요? 야단 쳐요? 안 쳐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래요? 아니, 남의 자식이니까. 내 책임 아니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택한 백성이 아닌 사탄의 자식들은 굳이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악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종말에 그냥 멸망의 심판을 하면 끝나는 거야, 걔네들은.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서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의 종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조금만 좀 내가 잘못 살고 조금만 신앙이 좀 약해지면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 나를 때리고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게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였죠?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구원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는 사사라고 부르죠. 사사.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악과 고통에서 구원하셔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이렇게 소개해요. 좀 구체적이죠?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게라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게라가 누군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별로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왼손잡이라고 강조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왼손잡이. 여러분 계시는데 저도 왼손잡이에요.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는 양손잡이인데 원래는 왼손잡이였는데 어렸을 때 왼손잡이 엄청 야단 맞잖아.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양손잡이가 된 건데 왜 어른들이 왼손잡이를 야단쳤을까요? 응?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편견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는요 조금 열등하고 모자라고 그런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에훗을 왼손잡이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우월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못 받았어. 그리고 또 에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라는 뜻이 하나. 이것이 암시하는 게 있겠죠. 늘 혼자예요,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에훗이 에글론을 어떻게 죽입니까? 혼자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이야, 이 에훗 되게 용감하네. 혼자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따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
그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구원자로 사람을 세울 때 왜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하고 능력이 큰 사람을 세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가 모자란 사람,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 뭔가가 조금 구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목사가 예를 들면 제가 완벽한 사람이야.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또 생긴 것도 잘생기고 능력도 특출나고 흠이 없어. 완벽해. 그런 담임 목사를 좋아하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안 세우더라고. 꼭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러 명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가까이서 있다 보면은 꼭 뭔가 하나씩 구멍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그런 뭔가 시원찮은 부분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구원자로 사용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 구원자로 쓰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그 구원자를 믿을까? 구원자를 믿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원찮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어쩌고 시원찮은데 어떻게 저 시원찮은 제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에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려고. 쉽게 말하면. 즉 백성들이 사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예요.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 한 분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그 목사님들이나 주의 사역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돌볼 때 또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최우선해야 돼요.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지 자꾸 목사를 의지하고 가정교회 가장을 의지하고 뭐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뭐 병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총체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지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로 기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 사람, 내 제자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목회가 편하니까. 그래야 목회가 뭐 성도들이 막 자기만 이렇게 떠받들이니까 그 목회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훈련을 시켜야지. 자꾸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막 기도 부탁만 해.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또 뭐 자기 가장한테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하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래놓고는 남한테만 기도 부탁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 구걸자라 그래요.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기도 구걸자가 많습니다. 또 이제 뭐 그런 거죠. 무슨 어떤 중요한 어떤 선택이나 뭘 앞두고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또 스스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그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한 5년 이상 하고 10년 이상 하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중직자들 가운데서도요, 스스로 하나님 뜻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어딜 갑니까? 소위 그 기도 뭐 하는 분들 있잖아. 이렇게 안수 기도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애언의 은사 있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머리 뒤물고 기도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점쟁이랑 같은 거예요. 점쟁이. 그 영적 어린아이인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본인의 신앙생활을 해갈 줄 알아야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아멘. 요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도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근데 그 각 순환 단계마다 소위 말해서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다고요. 그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별일 없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킬레스건 뭐예요? 그것은 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거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쓸데없는 자존심 빨리 버리세요. 안 하시네. 자존심 그럼 지키고 살다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쓸데없는 자존심 붙들어 갖고 얻을 게 없어요. 그건 빨리 내려놓는 게 서로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뭐야? 아킬레스건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에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양심적이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랑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사람 뭐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의지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없는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느니, 목사님은 뭐 냉정하다느니 막 그렇게 이제 궁시렁거리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요, 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막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존심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지,
우리 가장을 더 의지하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닌데, 이것은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 막연하지만 뭔가 이게 우리 안테나에 잡히는 이상 징후가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느낌이 올 때 우리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느낌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느낌이 왔을 때 너무 상황 판단을 쉽게 해요. 그냥 그냥 불평해버리고 말거나 그냥 남 탓해버리고 말거나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때 빨리 아킬레스건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나의 약한 부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기억이 지금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보다는 너무 내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지금 내가 하나님 하지 않고 지금 자꾸 사람 의지하고 어떤 상황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개가 이 세 개 중에 걸려요. 우리가 이것만 잘 점검을 해도요,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뺑뺑이 돌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부족하고 어느 정도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이런 순환 사이클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 근데 절대 우리가 안 빠져야 되는 건 뭐냐? 뺑뺑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 악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 뺑뺑이 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번 돌다가 얼른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고 계속 거기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면에나 육적인 면에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진보나 발전이 없어요.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매일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그 말씀에 늘 비추고 점검하고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나를 씻고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절대 악순환에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게 부정기적이고 불규칙적이고 되면 거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그들이 악순환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그러기 쉽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악순환에 안 빠지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